오늘 시편 85편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시편 85편은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조상은 당연히 고라라는 인물이겠죠. 유명한 인물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모세 시대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성막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던 지도자였습니다. 촌수를 따져보면 모세의 사촌지간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모세의 아버지와 고라의 아버지는 증조부인 레위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고라는 서로 사촌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촌지간이면 서로 잘 협력할 수 있고 또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고라가 주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선동했던 역사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느냐? 왜 자신들은 성전 기물을 운반하는 직책만을 가져야 하느냐라며 특별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적대하는 분위기를 선동하였고, 이런 분위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셨죠. 고라와 그 의견에 동조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땅이 꺼지며 그들이 죽는 심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소수의 자손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윗 시대에는 성전 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는 봉사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 성가대로, 또 포로기 이후에 오늘 시편의 작성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데요. 이 고라 자손은 여호와를 예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도하여 찬양하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85편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이미지를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로 우리 마음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강성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 부족한 것을 다시 풍성하게 만드시는 회복의 이미지를 꿈꾸시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의 관점을 조금 변경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할까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하는 찬양과 기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해 회복의 은혜를 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같은 마음으로 요청해야 할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회복을 요청하는 시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5편 1절에서 13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회복이라는 한글 단어가 보이십니까? 어디에 몇 절에 있을까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3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없습니다. 한글로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 시편 85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겠죠?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현상을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회복이라는 한글 번역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이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회복의 시편이 될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땅과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스라엘은 감사가 넘쳐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어떤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변경을 받은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름을 변경시킨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름은 정체성과 연결되어지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어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원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현상이 발생하기를 그들은 기도했겠죠. 어떤 요청을 구체적으로 드렸을까요? 고국으로 돌아오며 눈에 보이는 무너진 여러 가지 생활 기반들과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현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렸겠죠. 지금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회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이 들어 아플 때 우리는 회복을 요청합니다. 또 경제 활동이 힘들어질 때 다시 경제 활동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리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불편해졌을 때도 우리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를 요청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이들은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6절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포로된 생활에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의 은혜를 요청하며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6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요청하십니까? 다시 살리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다시 살리다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생명을 부여하는 활동, 또 생명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죠. 포로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들을 여호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살리는 역사를 그들은 회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는 살리는 행동과 이어집니다.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이죠. 죄에서 살아나는 것,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지는 구원과 연결되어 이 단어가 생명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어떤 하나님으로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이 구원의 활동이 4절 후반절에 두 가지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회복의 활동이 구원과 연결되어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의 행동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 무엇을 제자리에 두기를 원할까요? 무엇을 돌이켜달라고 회복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피폐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회복의 기도는 자신들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현상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간절히 회복의 은혜를 요청하며 주님의 자리로 다시 주께서 돌아오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향한 주님의 심판과 분노를 멈추시길 요청하는데요. 이것은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는 현상입니다. 용서의 은혜, 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이 주님의 분노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누가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성령의 역사로 오실 메시아를 꿈꾸며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께서 용서의 은혜로 진노를 멈추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변했습니다. 몸이 낫는 현상, 경제 활동이 나아지는 현상, 인간 관계가 풀어지는 현상, 그것도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모든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도의 시선이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회복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회복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요청하는 기도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5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 5절은 의문문의 형식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믿음의 시선으로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와의 자리에 임하셔서 자신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회복 기도를 드리는데 그 요청의 기도 내용이 의문문입니다.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왜 이렇게 의문문의 형식을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궁금해서 이럴까요? 혹은 이 표현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더라라는 여전히 구속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견해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진노를 스스로 멈추시는 구속 역사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궁금하여 혹은 호기심이나 의심이 되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것을 너희들이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 믿음을 확증하며 검증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믿음을 고백했는데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1절과 3절을 보시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리고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돌이키셨나이다. 확증의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에 더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실 수 있겠는가? 그들의 대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변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라고 명명하여 주셨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명백하게 주님의 진노를 멈추신 구원의 현장을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그들을 향한 찬양 6절에 이어집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전히 의문문이죠. 그러나 확신에 찬 요청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됨을 기뻐하게 하실 줄 믿나이다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소유리 문답을 보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정리된 신앙 문구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현상,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현상이며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믿음의 부모님께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왜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추워도 의심이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작게 얘기하더라도 크게 대답해 주셔야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게 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의심 안 하십니까? 정말 망설임이 없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30년 뒤면 계실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 시대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선교주일 최엽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젊은 자녀들이 아픈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살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우는 것은 그들의 신분을 일깨우는 것이죠. 복음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알려주고 확인시켜야 살아나게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직장, 학교 다 그만두고 선교사와 목사가 되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 앞에 세우자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던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주를 위하여 내 생명 내 인생 바치겠다라고 헌신하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그 헌신을 이어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회복의 역사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야 지금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관점으로 여호와께서 다시 통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깨달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 유혹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할 것을 또 이렇게 8,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8, 9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게 된다라고 합니다. 듣게 된다. 듣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말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잘 안 듣습니다. 저도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다 그런 것이지. 물론 육신의 부모 말은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걸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다시 복음을 외쳐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정말 뛰어난 세대입니다. 일방적인 권위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안타까운 일방적 권위주의의 모습이 장애물이 되어 자녀들이 듣지 않는 부작용도 있지만 죄의 영향력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게 하죠.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요즘은 구독 시대라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자기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마음껏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불편하게 이동하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지하철에 타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씩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책과 신문을 들고 있었고 지하철 위에 선반에는 신문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네, 개인 단말기를 들고 저마다의 각자의 인생을 방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이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단말기를 이용해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행동이 변하여야 되겠죠. 이것이 죄의 유혹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우리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회복을 다시 알려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회복의 현장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활동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가 얼마나 활동력 있게 움직이는지를 그들은 눈으로 보고 찬양하고 있죠. 믿음의 세대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로 변화될 줄 믿으십니까? 또 작게 얘기하시네요. 믿으십니까?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알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죄에 속는 현실입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죄의 관념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공동체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읽으실까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 즉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로 선한 것이 풍성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13절에 대로가 닦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주님의 길이 닦이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의 대로가 닦이는 것을 그들이 보고 기뻐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대로가 펼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난 성전은 예루살렘 이전의 솔로몬 왕 시대의 성전과 비교할 때 초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보게 됐죠. 믿음의 시선으로 주께서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으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찬미드렸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포로기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라 자손이 주도하며 찬양한 내용입니다. 회복,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임하시며 성도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며 기적입니다. 몸이 낫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것,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은 우리의 관점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역사의 회복을 간구하였으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계속 활발히 활동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의 세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합선교 수련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리로 세울 수 있는 교사들을 더욱더 세워주옵시며 이미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교육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으로 귀가하여 숙면하게 하시며 내일도 진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